들 가끔 영상으로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 훈련 잘 받아서 날마다 아동으로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교사 선생님의 예수님과 수고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또 찬양하면서 섬기는 우리 귀한 부장님 이하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 키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보면 유치부에서 아동부 올라갈 때는 거의 그대로 올라갑니다. 수가 떨어지지 않고. 근데 아동부에서 중학교 올라갈 즈음에 자녀들이 많이 그래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등학교 가고 청년 올라가면서 그렇게 많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화요일 날 제가 어디 모임을 갔더니 오늘교회 노이트 목사님이라고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본부장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수는 크게 이렇게 줄지 않았지만 들여다 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 청년, 그러니까 수가 계속 많이 줄어드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까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래프들은 이렇게 추이가 짐작이 되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장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들은 나중에 당연히 유치부나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툭 떨어지면 진짜 20년 뒤, 30년 뒤에는 그렇게 큰 교회조차도 큰 타격을 입겠는데 이게 작은 교회들은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른 방법이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어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 어떻게든 신앙 전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연스럽게 30, 40 젊은 세대, 그 세대를 살려보려고 이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 40 세대라는 세대 자체가 참 믿음을 지키기가 또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들 양육하는데 정말 애쓰고 있고, 특별히 애들 또 하나 둘 낳고 그러니까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또는 잘 키우고 싶은, 조금 욕심을 내서 잘 키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점점 상황들은 얘들이 이제 커가면서 맞부딪히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고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한 12살 그 전까지는 이게 초등학생이어도 되지만, 진짜 10살, 11살, 12살 되면 이제 애들이, 요즘 애들은 또 이렇게 쉽지 않으시니까 자기 주장이 정확해지고, 그 전까지는 부모가 해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수용하는 때가 되지만, 이제 점점 이런 연령대가 낮춰지면서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라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한 1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소위 말하는 주입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데, 처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믿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진다. 이게 일종의 영적 공식인데, 그러면 그런 경험을 언제 해줘야 된다고요? 10세 이전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자라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그렇다고 뭐 맹목적으로 덮어두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 누구인지 배우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잘 배웠을 때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됨을 얘들이 경험해야 되네. 그래서 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기억 최근에 많이 없으시잖아요. 다 편하게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근데 가끔 우리 유치부나 아동부 영상 보시면서 수련회 보시면서 그런 사진 보이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즉 10세 이하는 자기가 바라고 말하고 즉 구한 대로 이루어질 줄 애들이 정말 믿습니다. 애들이 그냥 그런 신뢰감이 있다고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정말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놓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대학 가면서 다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신앙이 없으니까, 체험 신앙이 없으니까.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세 이하에 해야 합니다. 진짜 그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거 해줘야 돼요. 당연히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종종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려서 걔한테 잘 몰라도 기도 제목을 알려주라고. 지금 아빠의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의 제목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 입술에 그대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시킨 대로 하니까요.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뭐 6, 7살 정도면 정확히 하죠. 기도 그대로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준 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겠죠. 근데 성경에 대한 것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즉 경험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즉 부모님들이 기도를 자녀한테 시켜서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됨을 자녀들과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확신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시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 했더니 자녀가 어린아이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됐어요.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응답되고 그래가지고 웃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얘한테 기도시켰는데 응답됐어요. 근데 내 애는 기뻐하는데 엄마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 뜻에 맞게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은 원래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맡겨놔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정확히는. 화요일 날 한국 컴패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컴패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컴패션.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컴패션 모임을 아내가 신청해서 그냥 갔습니다. 목회자 모임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주제가 다음 세대였습니다.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 세대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사전에 신청도 하고 사전에 다 설문도 해서 저는 올렸을 때 다음 세대에 그랬을 때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나 거기 신청하신 분이 한 200여 명 됐는데 처음에는 컴패션은 100명 정도 예상했다가 한 250명 정도 이제 커지긴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다음 세대는 떠오르는 단어들이 막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이미 선교지가 됐습니다. 그게 현실에 시간이 가면 그 선교지는 진짜 이제 척박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 자라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다고요? 적어도 10세 이하에 그때 정말 하나님 경험하는 진짜 내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자녀들은 이게 살아남아지는 거예요. 즉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 믿음으로 버텨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상황과 환경이 즉 학교 공부 주변 상황에 이게 다 압도당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애들이 제가 그때 한 중고등 맡을 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만 교회 다녀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야, 너 엄마 아빠가 안수집사님 권사님인데 아니요. 저는 딱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 어떻게 한다고요? 다녀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그때가 2006, 7년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고등부 제가 맡으면서 그때 우꿈터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우리들이 꿈이 이루어진 터전. 그래서 그때 제가 중고등 맡았을 때 지하에 중고등부실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꿈터 붙이고 그리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왜 저한테 여러분 그 애는 건강한 애입니다. 진짜 건강한 애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화는 내용보다 그 안에 생각, 마음, 본질이 훨씬 중요해요. 걔가 목사님,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녀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를 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그때까지만 다니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걸 목사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담당 목사한테.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부모님한테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부모님 심장을 가슴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 진짜 그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 원인을 찾아서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그게 여러분 도와달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니 담당 목사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까? 엄마는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교회하고 집하고 다르대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은요 달라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처럼 계속해서 집에서도 권사님 있으면 좋겠대요. 집에서 있는 그 엄마하고 교회 엄마하고 다르다는 그것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권사님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서 이렇게 말하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럴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날걸요. 그렇게 해야겠다면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실은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걔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랑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한 집을 갔어요. 한 집을 용인 수지에 아버지는 서울대 나오고 명지 전문대
교수님이시고 엄마도 좋은 학교 나와서 그 당시 한참 좋은 대학 가려면 이제 논술해야 되니까 또 논술 아주 잘해서 학교 논술 교사셨고요. 근데 이제 아들만 둘입니다. 첫째가 이 부잡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표준어인가요? 부잡하다는 거 아시나요? 애가 정신이 없어요. 애가 좀 정신이 없어요. 말도 더듬어요. 아버지 어디 대학 나왔다고요? 서울대. 자, 근데 제가 그 집에 가서요,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내 남편 가셨으니까 학교 가셨어요. 권사님, 혹시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셔요? 그랬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올라가야 될 텐데 라고 그렇게 이런 심정 혹시 아시냐 그랬더니요, 그분이 진짜 센스도 있으니까 눈물이 울상울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한테 그랬냐면,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목사님, 저랑 남편 한 번도 아들한테 서울대 가라고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걔가 언제쯤 알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버지와 동문이 될 수 없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언제 알았을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을까요? 보통 하는 말이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다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기가 저 나무는 오를 수 있다 없다?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웃기는 소리만 하고 정신 사납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은근 큰아들이 여러분, 큰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큰아들이 잘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남편 안수입 사님도 열심히 사시고 그 권사님도 그러고, 근데 첫째 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담감을 엄청 가지고 있어도 본인 몰랐어요. 권사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부담감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해서 쳐다봐야 되는 심정을 아시냐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못했고, 실은 한 번도 서울대 가라고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걔는 무엇 때문에? 부모의 기대를, 마음이 좀 들고 부모의 기대를 부응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근데 안 된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고, 마음도 좀 건강하고 마음도 좀 넓어서 넉넉했으면 좋겠고, 영혼육 전인적으로 다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컴패션 갔더니, 그 컴패션이 지금까지 한 60여 년 동안 선교지, 아프리카부터 오지에 계속 가서 아프리카 같은 그런 오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걔네들 교육을 시킨 겁니다.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시켰더니 얘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그들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돼서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이 변화를 컴패션이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교회 빚을 많이 졌으니까, 컨페션이 한국교회 정말 많은 빚을 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좀 섬기자 그래서 그로잉 EOE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냥 저는 갔을 때 그냥 뭐 강의 몇 번 듣고 그게 끝날 줄 알았더니 식사 주고, 근데 그로잉 EOE가 있대.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52절 EOE, 누가복음 2장 52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되어버렸으니 이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해서 그걸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철저하게 신앙 훈련,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험하는, 파이디언 선교회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한국어 어원하다고 그 영어 같이 해가지고 아마 교재를 만들어서 그거 소개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참 3040에 대한 마음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전율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라 해야 되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프로그램은 아까 우리 구영모님 잠깐 말씀, 프로그램에 해당된 사람들만 알거나 관심 있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프로그램을 하면 뭔가를 프로그램을 밖에서 가져오면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온 교회가 좀 같이 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어르신 세대부터 해서 다 같이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야지 그 프로그램이 진짜 목회가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게 프로그램만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이혼이 해당 대상자이 50대 10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님들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으시면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얼마 하다 못 가서 그거 다 바닥납니다. 근데 이 그로잉 이혼이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목회가 되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은 부모님 세대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자녀들 살려야 되니까요. 영적으로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이거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 6, 4살 때 거기는 어린이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생소했으면 무슨 어린이 부흥회를 하나 그랬더니 그 전문 강사가 오셔서 애들 다 무릎 꿇고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즉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낮에도 말씀을 우리에게 회개해요. 여러분, 애들이 눈물 흘리면 회개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두 손 모아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걔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마음으로 죄를 범했으면 애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진실로 제가 회개하는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6살, 4살 아들들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가지고 서로 올라와서 금요 심야 기도회 할 때 저 안에서 우리 둘째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진짜 물어봐, 솔직히 너 왜 울면서 기도하냐고. 뭐라고 해야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뭔가 아이의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 진짜 누가 보면, 옆에서 보면 착각할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한 아이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제가 일부러 이 그로잉 말씀드리면 이거를 교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알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살리는데, 3040 살리는데, 자, 제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로잉 해봐요. 그로잉. 이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로잉. EOE가 뭐라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 그래서 그로잉 EOE.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이거 하다가 얼마 못 가면 프로그램 또 뒤집어요. 더 좋은 거 막 찾아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령 이후에 하는 교회들 간증 와서 하는데 그 애들 때문에 부모가 변화됐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애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하고 변화되니까 부모들이 토요일 날 거기 하거든.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놀러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애들이 가야 된다는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애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니까 부모님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자기 신앙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뭐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있으십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결국 신앙이면 결국 신앙, 결국 믿음, 신앙의 대물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지키는 거 그거 외에 무슨 우리가 바라는 게 있겠냐고. 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들 다 봤지만 결국 고민, 염려, 근심 다 그겁니다. 나의 자녀들, 목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왜 잘했다고요? 애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요? 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녀줄게요. 엄마 그래도 집사인데, 엄마 그래도 권사인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녀줄게요. 이렇게 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면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다 어릴 적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몇 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앞에 12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유태인들은 13세에 성인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세까지 뭐예요? 성인 이전이니까 12세까지는 아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3세부터 성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절에 오늘 보면 앞에 있는 41절에 보면 6월절에 올라갔다고. 왜요? 원래 성인 13세 성인 때부터 이제 아버지 따라서 3번씩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야 되는데 연습 가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아닌 얘가 가니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엄마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는 거예요. 가족이 갔잖아요. 6월절 지켰어요. 근데 돌아오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오다가 친척 중에 일수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와버렸어요. 하룻밤 지나서 보고 이제 찾았죠. 하룻밤 그 밤 이제 자려고 하니까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 3일 만에 갔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보면 사울이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놀란 마음에 48절 보면 48절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자, 여러분 찾아서 없으면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12살이에요. 예수님이시니까 어떤 탁월할 것이다, 특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자체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좀 탁월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크게 막 두드러지게 탁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본문만 놓고 보면 자,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 이렇게 잘 표현한 거지, 우리 엄마의 언어로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언어예요? 이 엄마의 언어라면 이게 어떤 표현인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도대체? 저 3일 동안 돌아왔잖아요.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 때문에 지금 가슴 졸이고 얼마나 지금 심장 뛰게 너 지금 찾아오느냐고 등짝 스매싱을 했겠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성모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가 무슨 성모예요? 성모 아니에요. 성모라면 달라야죠. 성모 수준이라면 달라야 돼요. 정말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그렇게 먼저 화를 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엄마들, 훌륭한 엄마들은 비록 화가 나더라도 숨 한번 딱 쉬고 이렇게 가슴 다 정리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이 메시지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많이 놀랬단다. 너 같이 오는 자들이 너 없어져가지고 정말 많이 걱정했단다. 별일 없었니? 괜찮니? 라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안 하시면 큰일 나죠. 애들이 상처받는데요. 응?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뭐부터 나가냐면 화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부터 나가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정서, 감정,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정서가 정말 중요한 거다고요. 그 마음을 충분히 잘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실은 놀랐겠어요. 12살이잖아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성전에 있어요. 안심이 되긴 하지만 왜 그렇게 했냐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냐고, 어째 그렇게 했냐고 많이 걱정했지 않냐고 야단쳐서 책망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4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어머니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너 어째서 이렇게 했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속썩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12살짜리가 죄송합니다 해야죠.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예?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뚜껑 열리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지금 화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 듣는데 너무 그냥 정신을 팔려가지고요.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 시간 지나버렸다고.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쉽게 넘어가지 못할 판인데 예수님이 버릇없이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눈을 떡 뜨고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의 이 표현 보니까, 여러분, 이 표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서적인 거, 뭐 지혜 충만하고 정서적인 이 부분도,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이셨습니다. 뭐 대단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권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다고요? 그냥 똑같은 아이였습니다. 즉 엄마가 똑같이 키웠어요. 그냥 엄마가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표현하셨었고, 그러면 예수님도 속상할 수 있는 거죠.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들 공부할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 나 열심히 했으니까 딱 봤는데 이건 10분도 안 된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30분 넘기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 그래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리 그러고 딱 50분 딱 공부하고 딱 누워가지고 이제 폰하고 딱 있는데 엄마가 문을 딱 닫았지. 이 새끼 또 저거 또 금세 공부하다가 그것도 조금 공부하고 저 폰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정확한 겁니다. 엄마의 타이밍이란 게 엄마의 타이밍. 나름대로 인생들이 다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어려도 다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엄마가 화내니까 여러분 엄마가 화내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어째 날 찾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너무 불경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내용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왜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굳이 막 화를 내실 일도 아니고 근심할 일도 아니십니다. 나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인 겁니다. 사람은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죠. 소통이 잘 돼야죠. 내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내 자녀들과 여러분 소통이 안 되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소통만 되면 세워가는 거 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부모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12살짜리 하니까 부모님들도 뭐라고 할 말을 그냥 잊으셨어요. 그리고 자 51절 이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상황을 어머니가 보니까 마지막에 모든 말을 마음에 뒀어요. 화가 나서 속상해서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자기도 속상했든지 어쨌든지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뭐가 마음에 있었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12살짜리가 지금 우리 생각 12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혼자 간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살짜리 혼자 일어나서 엄마 나 새벽 기도 가야 되겠어요? 정상인가요? 네, 12살짜리가 엄마 나 새벽 기도 가야 되겠어요? 왜? 교회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새벽 기도 가시고 나도 새벽 기도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12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묻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애들은 그때는 정신 팔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은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한편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으면 했는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부모님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 계속 화가 났다는 씩씩씩씩 그냥 계속 엄마가 그냥 3일 동안 이제 가는 동안 계속 아버지도 그냥 말 않고 삐져가지고 시키고 그냥 여러분 가다가 그 3일길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세우려면 배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의미.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45 마지막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소통과 공감.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공감할 것인가. 첫 번째가 공감해 줬을 때 내 감정을 먼저 내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 읽는 법을 배웠을 때 여러분 공감하고 소통은 절대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하냐면 내가 내 감정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부부나 어른들 간의 소통의 가장 키워드는 자기 인식이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식해야지 그 사람하고 소통이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즉 감정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계속 소통 안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역지사지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역지사지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학창 시절에 보내봤으니. 근데 자녀들은 절대 안 된대요. 자기가 부모를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가 돼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역지사지, 그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그 눈높이에서 그 마음 읽어주고, 힘들었구나, 불안하고 염려 근심하니까 너 많이 힘들겠구나, 걱정되지, 염려되지,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게 되면 그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머니하고 소통이 안 됐다니까. 12살 때. 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진짜 똑같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불경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자기 몰라주는 게 예수님도 물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애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서 건강히 잘 자라서 마음도 건강히 자라고 육체도 건강히 자라고 영적으로도 건강히 잘 자라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특세한다면 초등학생짜리 유치부 애들이 엄마 나 특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자. 너는 안 가도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7살짜리에 의해서 특세 한번 끌려 나와 보는 거 어때요? 그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자리는 혼자 올 수 있겠죠. 근데 유치부는 와야 되잖아요. 그 특세를 하게 될 때 우리 구로영 이호이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유치부 애들이, 예꿈꾸 애들이 엄마, 아빠, 나 특세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만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구로영 이호지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으면 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진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소통 전문가니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소통 전문가입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얼마나 우울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 온유하고 겸손하는 거. 화 안 낸대, 예수님. 여러분, 온유는 화 안 내신대. 여러분, 화나는 사람에게 가서 화나는 사람처럼 만나기 힘든 게 없어요. 화나시는데, 나 안 났다고. 화나는 것 같은데, 화 안 났다는데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화난지도 몰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잖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화 안 낸다, 안 됐나? 예수님 화 안 내셔요. 주님께 겸손하실 때 우리를 잘 격려해 주시니까 쉼 얻을 것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건강에 잘 세워서, 여러분 신앙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어린 자들이 구로용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니까 신앙도 이렇게 되던데요. 아이들부터 부모가 살아나던데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살아나고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살아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구로용 이호이 기억하셨다가 구로용 이호이가 시작된다 하면, 목사님 나는 구로용 이호이 하는데 뭐 필요한 게 없을까요? 기도팀도 필요할 거고요. 섬기는 팀도 필요할 거고요. 꼭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이 일들을 온 교회가 다 관심 가지고 함께 세워서, 정말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한 20년, 30년, 40년 뒤에 그 애들이 정말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꿈꿔 주간이니까
우리 애금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없는데 부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 어린 한 생명, 한 영혼도 잃어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 그대로 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도 붙잡아 주시고 연이어서 우리 특별히 하가다는 빼고 우리 에다말까지 우리 청소년기에 이제 접어들어서 우리 초등학생 또 고학년도 힘들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만 일쓰고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정말 관심 가져주고 이름 한번 불러주고 우리 이태호 장로님 애들 하나하나 이름 다 외워서 불러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애들 하나씩 잡고 이름 물어봐야죠. 또 잊어버려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부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주고 또 선생님들 격려해주면서 우리 정말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이호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수고하는 선생님 특별히 붙잡아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 유치부 아직 어린 자녀들이지만 투썸모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철저히 회개해서 거룩해지는 자들, 우리 초등학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며 인생 하나님을 드릴 줄 아는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 상봉사군 젊은 세대들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해보자 하오니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세대를 세워지게 하시며 주여 소통하며 정말 배워가며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치부가 되고 아동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를 통하여 훈련 잘 내어진 이들이 청소년 되고 청년이 되어져서 주의 몸된 길을 든든히 세워가며 이 나라 민족을 섬겨가는 아름다운 일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요 자녀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